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도 품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내게 실수한 것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랑 속에는 용서도 들어있고 이 사랑 속에는 책임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뭐냐?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잘못해도 뭐가 들어있어요? 용서가 들어있고,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기까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높을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도 넓이도 그 다음에 높이도 제한받지 않는 아주 그냥 무한대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이 나도 사랑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루살이에 그 의미 없는 그런 사랑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에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있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셔요. 언제 아프냐? 저 정글에서 사자가 하이에나를 물어 죽여버리고 하이에나 새끼를 사정없이 물어 죽일 때 하나님 마음 아파서 가슴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법칙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막 서로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의해서 물어 죽는 그런 걸 보고 마음 아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느냐? 인간 때문에. 왜 인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느냐? 요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 않으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가 속 썩일 때 마음 아프고, 사랑하는 자가 고통당할 때 마음 아프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괴로울 때 마음 아프고.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을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으실진데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신경성으로 암에 걸리신다든가 하나님께서 신경성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질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지? 그냥 단순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물론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루시는 일에 사랑을 베푸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고 그 넓이도 측량할 수 없고 그 높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어떨까?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좀생이 많아져. 좀생이가 뭐지? 좀생이. 아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주 쪽제비 콧구멍처럼 거북이가 물속에 있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 콧구멍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콧구멍. 그 콧구멍이 얼마나 작냐면 작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처받고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 우리 인간 때문에 아프셔도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은 상처받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실 뿐이지. 이 마음이 아픈 것이 첫째 상처로 남느냐 아니면 이 마음의 아픈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랑의 결과냐 마음의 아픈 것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하시느냐. 자, 우리는 마음이 아프면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야. 상처만 남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실 때 첫째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인간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 마음, 그 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셔. 둘 중에 하나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심판하시든. 근데 우리는 상처투성이, 우리는 상처받아. 그러니까 왜 상처받느냐? 왜 상처받지? 마음이 거북이 콧구멍 많아서 그래. 거북이 콧구멍.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 보십시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처받는. 마음은 아프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진 않겠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어 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막 아무개를 욕할 때 막 아무개가 막 이러고 저러고 말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너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봐. 너는 더 할 수 있잖아. 하면서 품어주고 감싸준다 이 말.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이 넓은. 자, 근데 마음이 넓을 수 있고 깊을 수 있고 마음이 높을 수 있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하나야. 성령 충만밖에 없더라. 주님의 마음밖에 주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방법밖에 없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왜 싸울까요? 왜 싸워? 왜 싸우지? 저 사람이 싫은 소리 할 때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지? 왜 기분 나쁘고 왜 안색이 변하지? 저 사람이 내게 싫은 소리 할 때 그 싫은 소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말은 마음이 넓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조그만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조그마나? 네 눈물 샘구멍보다 조그마다 이 말이에요. 눈물 샘구멍보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이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좀 더러운 얘기지만 깨끗하게 들으세요. 사람이 코를 펑 풀으면 자, 코를 풀 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눈물이 이 눈물 생구멍에서 딱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좁은 거야. 너무 좁으니까 펑 풀었는데 어디에서 이 뭡니까? 이것이 막 이 코 속에 들어있는 코 같은 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여기로 삐져나오죠. 에이 참 나만 그런 것 같잖아. 맞지? 다 경험하면서 왜 그런가? 이 좁으면 이 엉뚱한 곳에서 이게 터져 나온다. 그래 마음이 좁으면 마음이 넓으면 품어주는데 마음이 좁으면 뭘로 터져 나오느냐? 여기에서 터져 나오듯이 혈기로 터져 나오. 승질로 터져 나오. 마음이 좁으면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아주 그냥 우리는 참 쪽제비 콧구멍만도 못한 그런 아주 조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겠어? 이걸 가지고 누구를 품겠어? 이걸 가지고. 응? 자,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졌더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을 때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안 아파 보십시오. 지옥 가든 말든 저주받든 말든 떼버려 두고 야, 네 죄는 네가 당연히 네가 알아서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를 향해서 이놈의 자식이 네가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그러고도 이놈의 자식은 네가 잘 살 줄 알아? 그리고 네가 천국 갈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정없이 두들겨 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두들겨 파고 죄인들에 의해서 자기를 두들겨 패게 하시고 맞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자기 육체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요.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마음의 아픔이야. 육체의 고난이야. 그래서 마음의 아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이거 참 저걸 그냥 하나님 저거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 이것이 저의 사람의 죗값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이 아픈 것, 저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오니 나의 아픔을 통해서 저 사람을 예수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 구원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방법.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로마의 법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법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할 때 그럼 유대인들은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주게, 그럼 로마법을 어긴 걸까요? 이때 당시에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종교법을 허락해 줬어요. 종교법을 허락해 줬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판결을 통해서 누구를 죽이려 사형을 해야 된다면 딱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사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일 때는 반드시 산헤드린 공의원이 하나가 있이 한 사람이 거기에 재판관으로 있어야 돼요. 재판관.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산헤드린 공의원.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재판관으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쭉 아브라함의 사건, 요셉의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야라고 할 때 마음에 막 찔림을 얻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문장은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문장은 상당히 짧지만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때는 무조건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면, 돌로 쳐 죽인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 가야 되겠어? 로마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무조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재판관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증인이 바로 뭐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두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증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죄를 범했다고 고발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발을 당하면 절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끌고 가야 돼? 성 밖으로 끌고 가요. 성 밖으로 끌고 가면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무덤을 누가 파야 돼? 본인이 파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그 법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이 자기가 이제 파묻힐 이제 무덤을 파는데 그 무덤의 깊이가 약 2, 3m가 돼. 혼자 파야 돼.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오늘날처럼 발달된 무슨 농기구가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직접 파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 3m 파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 파봐서 모르죠?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다 팠어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 여기가 구덩이라면 여기가 구덩이라면 죄인은 이렇게 등을 이제 구덩이를 등에 쥐고 가슴에게 손으로. 그러면 두 증인이 자기 옷을 벗고 위에 아까 재판관이 있다고 그랬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한 그 재판관 앞에 그 두 증인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 놔요. 이 죄인의 옷도 같이. 그리고 이제 왜?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이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한 그 발언을 했다고.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그 증인들이 옷을. 그러면 그 옷을 누구 앞에 벗어놓는다고? 재판관 앞에, 산헤드린 공회. 자, 그러면 아무리 멀리서 봐도 누가 재판관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누가 증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누가 죄인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증인이고 누가 재판관이라는 것을. 응? 자, 그러면 재판관이 딱 너는 신성모독죄로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돌로 쳐라 하는 순간에 이제 먼저 어떤 사람이 맷돌만한 큰 돌로, 맷돌 크기는 이렇게 못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던지면 맷돌이 가슴에 딱 맞으면서 그대로 뒤로 맷돌을 안고 가슴에 떨어지면서 맷돌이 머리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머리가 거꾸로 떨어지니까 머리가 무겁고 맷돌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거꾸라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모가지가 부러지겠죠. 모가지가 꼭 부러지겠지. 그러면 그 순간에 돌을 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 찍어버린다 이 말. 언제까지 내리 찍느냐? 자, 이렇게 무덤이 파져 있으면 언제까지 내리 찍느냐? 돌로 인해서 평무덤이 될 때까지. 평무덤이 될 때까지. 자, 근데 돌에 딱 맞아서 딱 쓰러지는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5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서 계셔요?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순교자의 첫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순교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순교자가 누구예요? 순교자 스데반. 하나님이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서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지금 57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59절에 있는 말씀의 시간 3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시간차가 오래겠죠. 응? 성 밖으로 데리고 가고 돌로 칠세.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 행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작.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놨대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러면 여기 증인들이 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은 사울은 누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옷이 있으니까 재판관임을 알 수 있지. 59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하고. 부르짖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어쩌면 목에 꺾였을 수도 있고 그 돌을 맞은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진실하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시작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몸을 딱 가누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상처지요.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서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구원받느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구원받느냐?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의 말씀과 8장의 말씀은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리고 7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 말하면 7장과 8장을 우리가 7장 한 장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장이에요.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9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 9장에 스데반의 응답이 나오는 거야.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의 상처 때문에. 스데반의 상처. 스데반의 마음의 아픔. 이 마음의 아픔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아픔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랴 라고 하는 극렬한 마음의 아픔이라 이 말을. 그것이 뭐가 되었느냐? 기도가 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저들의 죄를 누가 짊어지고 지금 죽어가는 겁니까? 스데반이 짊어지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졌으니까 그 죄를 자기에게 범한 죄를 스데반이 그 사울이 범한 자기에게 범한 죄를 짊어지고 죽음이 그 사울이 예수로 구원받더라. 예수로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구원받게 하는 접촉점이 뭐냐면 스데반의 아픔이고 스데반의 아픔을 통한 기도라 이 말. 그것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에요. 예수로 구원받게 하는 접촉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 그러면 그 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어? 마음 속 좁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이야.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만 스데반처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가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드디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열매가 돼. 그 상처가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자, 그러면서 약 한 11년, 한 14년 정도 바울이 이제 14년 정도 생활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연단도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한 14년 정도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한 11년 동안 전도여행을 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 저것들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인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써요. 지웁시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 편지를 쓸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총 몇 권의 책을 쓰느냐면,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권, 2차 전도 여행 때 2권, 3차 전도 여행 때 3권이니까 총 몇 권이요? 6권이죠. 자, 6권을 써요. 자, 그리고 6권을 쓴 다음에 자, 로마 감옥에서 이제 4권의 책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10권이죠. 자, 로마 감옥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고 풀려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는 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두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서바나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두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자, 로마에서 풀려나서 서바나로 가서 들렸던 서바나를 통해서 갔던 서바나를 안 들렸던 어디로 오느냐면 키프로스로. 키프로스. 자, 이 섬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키프로가 맞나? 그레데 섬. 자, 그레데 섬. 자,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해. 그레데 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들어가도 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느냐? 아주 이들의 성품이 그래. 이들의 성품이 변화가 안 돼. 우리 같으면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막 뭔가를 주고 싶어. 그래서 막 줘요. 주희야, 이리 와봐. 아이고. 막 뭔가를 주고 싶어. 뭔가를 주고 싶어. 깨지게 집어 던지지 말고 그냥 연기지만 살짝 여기다가 살짝 집어 던져야 돼. 주희야, 사랑해요. 하고 딱 집어 던지라고. 사랑. 그러면 기분 나쁘요, 안 나빠요? 다시는 내가 주나 봐라. 아니, 사람이 주면 사람이 말이야 좀 받아들일 줄 알고 싫다고 해도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에이. 근데 또 이제 받는데 주고 싶어. 사랑해요. 차, 이거 여기도 들리게 해야 돼. 차, 이것이. 예? 어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아주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구만. 근데 또 주고 싶어. 잘했어. 너 연기하더니 많이 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몇 개까지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개까지 우리 유현지 성은 몇 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도 아예 안 줘요. 몇 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만 많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유현지 성도님이 이거 뭐지 그거? 프로폴리스를 이제 저한테 몇 개 이제 사다 줬어요. 그거 진짜 좋더라고.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필요한 사람 진짜 손 들어봐.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라고 하려고 할지. 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나한테 줬는데 이런 걸 이딴 걸 뭐들어 사왔느냐고 본인 가지고 온 얼굴에 푹 뿌려봐. 다시는 안 살 겁니다. 자, 거의 한 서너 개, 거의 4-5개. 유현지 성도는 한 개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서너 개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 개에서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받아서 그냥 감사를 나갈 때 끝까지 주는 거야. 줄 거 없으니 고맙다고 해 이제 버리지 말고.
이때까지 주는 게 사도 바울의 예수의 정신이라. 이거는 너가 먹고, 이것은 엄마들이고, 이것은 아빠들이고, 이거는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주고, 혹시라고 해서 혹시. 좀 꼭꼭 꽂아놔. 이때 꼭꼭 꽂아놔. 이것 좀 꼭꼭 꽂아놓으라고. 꼭꼭 꽂아놔야 되는데. 하나 먹고 싶은 사람? 하나만 줄게. 하나만 주는 거야. 하나만. 네, 하나만. 사도 바울은 포기가 없었다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여기서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있어서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는 자기가 한 2년 동안 열심을 품어서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아직 사역을 다 마감하지 못했으니까 이곳에 누구를 남겨놓을까 하다가 디도를 남겨놔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에베소까지 가는데,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이 에베소에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하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 누구를 남겨놓고 떠나느냐면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요. 디모데. 이게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마게도냐까지 와요. 어디까지 와? 마게도냐에 왔더니 그레데 섬의 문제, 또 에베소 교회 문제에 대해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기서 편지 쓴 게 뭐라고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서, 여기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디도서를 보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그레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아무리 설득 됐나 싶으면 또 지랄 맞고, 됐나 싶으면 또 지랄 맞고. 누구처럼? 나처럼이라고 그래요. 저희라고 하지 말고. 누구처럼? 나처럼 지랄 맞아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겠어요? 안 포기하고 싶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이건 포기하고 싶지. 여러분 같으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왜 포기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 안 하겠어? 포기하죠. 왜 포기할까?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많아서 포기하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장, 구역장 뭐야? 지역장, 구역장. 지역장, 구역장들이 조금 돌보다가도 에이, 뭐 이렇게 좀 그냥 안 따라주는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그냥 책임을 안 줘주는 거예요. 장순영 권사님, 지금 여기가 안방이요, 호텔이요, 뭐요 도대체.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왜 최은경 성도님 왜 안 온대 요새 몇 개월? 응? 봐봐요. 알았슈 기다리, 그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걸 뭐로만 가능하냐? 사랑이요. 아까 사탕 하나 줬을 때 팽개쳤어요. 이씨, 그게 아니야. 또 줘야 돼. 또 줘야 돼. 또 복음을 전해. 또 복음을 전해. 또 복음을 전해. 언제까지? 그가 믿음이 정착할 때까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 그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볼까요? 삼 장 3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 우리도 전에는. 우리는 누구요? 디도 너,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우리도
우리도 전에는 디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 말. 우리도 전에는 어떻대? 어리석은 똑같이 자요. 어리석은 자였대. 우리도 전에는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 누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도 어리석다고 우리도 과거에 어리석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쓴 겁니까? 누구도 어리석었다는 거. 지금 누구도 어리석고 있다는 거야. 누구도 어리석다는 거야. 그레데섬 사람, 다시 그레데서에서 그레데섬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리석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 다음에 시작. 순종치 야, 아니한 자요. 우리도 순종치 아니했는데 이 말은 여기 지금 그레데선 사람 성도들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속은 우리도 자요. 속은 자요. 우리도 각색 종류과 정욕과 행락의 행락의 종로로 종로를 탄 탄 자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자,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래. 악독과 투기. 우리도.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레데섬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대. 미워한 자. 지금 그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 한 사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 내 감정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에이 목사님 저 사람은 해도 안 돼요 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육체가 상처를 받아도 이것 때문에 너 그러고도 잘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내게 상처를 준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아픔에 품습니다. 내가 다 품습니다. 저들의 마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아파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아프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더 고통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저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해도 그 성도 영혼들을 정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 싫으면 관둬. 싫으면 관둬.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과 같은 잣대로 관계를 해보시면 무슨 부흥이 있겠는가? 그게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철없는 아주 주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요? 밴댕이요? 쪽제비 콧구멍이요? 아까 여기 뭐요? 거북이 콧구멍이요? 그래도 거북이 콧구멍은 그래도 조금 밴댕이보단 훨씬 크죠. 밴댕이가 몇 마리는 들어갈게요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 갖자 이 말이에요.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마음을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유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 품으라. 말은 지금 여기 유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었대, 다른 마음을 품었대, 다른 마음을 품었대. 서로만 다시 말하면 이 유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분쟁하고 있다 이 말. 이런 이 분쟁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분쟁의 역사. 그래서 정말로 누구답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학교에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되지 말고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오냐면 좀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몇 번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보고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그냥 시금치 뜨거운 물에 풀어지듯이 그냥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나는 희생하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아파도 이것이 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그걸 잘 진실로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상처 주는 사람과 상처를 주는 사람과 교회 안에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다 받아내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냐 이 말이에요. 중직입니까? 중직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영혼을 품지 못하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조잘조잘거립니까? 아니라 이 말. 그러고도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고도 무슨 교회 부흥을 말하고 그러고도 무슨 여러분 내가 직분자 중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진실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십시다. 내성적인, 지난주 말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든 외형적인 사람이든 성령께 붙잡혀야 된다. 여러분, 교회 일도 내성적인 사람만 있어 보십시오. 교회 일이 하나도 안 돼요. 내성적인 사람이 추진력이 있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도 안 된다니까. 내성적인 사람으로 막 충만하다면? 그러면 외형적인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일이 추진력이 있게 돼. 근데 또 내향적인 사람은 또 일하다 보면 상처를 또 주어. 내성적인도 상처받다가 바쁘고. 내 외향적인 사람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성품상으로. 왜지? 밴댕이 수갈딱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없으면 또 일도 안 돼. 막 그냥 외향적인 사람은 설거지도 막 이래야지. 맞아 안 맞아? 나는 세수할 때 보면 내 외향적인가 세수할 때 보면 외향적인 것 같아. 세수할 때 보면 세수할 때는 막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 새끼손가락에 어김없이 콧구멍을 빡 쑤실 때는 정신없습니다. 엄청 아파요. 너 혹시 손가락으로 콧구멍 맞아봤어? 너는 참 살포시 이렇게 세수하는 거나 너 이렇게
잘 모르고서 난 성품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세수할 때는 외향적인 것 같아요. 세수할 때는 그냥 로션도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기초 뭐 바르고 또 뭐 두 번째 바르고 세 번째 바르고 다 필요 없어요. 난 하나로가 최고 좋아. 하나로 샴푸 샴푸하고 린스하고 하나로 있는 걸 찾아봤더니 못 찾겠더라고. 있어요? 하나로 샴푸하고 린스하고 있나? 못 찾겠더라.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 머리가 하도 빳빳하니까 이 린스를 쓰면 약간 부드러워지더라고. 맞나? 근데 이게 샴푸하고 또 이제 린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린스는 안 해요. 그냥 하나로가 최고죠. 한 번 딱 끝내버려야지. 구질구질한 거. 자, 우리는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성령께 딱 사로잡혀서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대로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추진력 있게 쓰임받고, 추진력 있게 어떤 일을 할 때 내성적인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도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 자기에게 맞추면 교회 일이 뭐가 되겠어? 옆 사람에게 자기에게 맞추면 교회 일이 뭐가 되겠어? 옆 사람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에게 맞추면 교회 일이 뭐가 되겠어? 박성수 권사님 대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왜 해피르면 왜 딸한테 다정이한테 그래? 그냥 혼자 연기하라니까.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을 자기에게 맞추면. 아니 꼭 이 속에 있는 거를 딸한테 말하듯이 그러면 딸이 상처받지. 다정이는 내성적이요 외향적인 거요? 내성적이요? 큰일 났네. 상처받았구먼 오늘. 너한테 맞추면 상처받게 왜 그렇게 말해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다시 한번 해보셔요. 콧구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도 막 그것이 상처가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상처로 일하면 안 된다. 외향적인 사람도 내가 또 상처 주면 안 되지 하고 에이 뭐 해봤자 뭐 상처만 주고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럼 무슨 일이 되겠냐니까. 교회 일은 추진력은 누가 추진력 있게 한다고? 외향적인 사람이 추진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진력 있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시험 들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보이느냐, 꼴사납게 보여. 꼴값 떠는 걸로 보여. 꼴값 떠는 걸로. 그건 네 기준이지. 꼴값 떠는 건 네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하면 외향적인 사람은 속 시원해서 아멘 해야 되고, 또 내성적인 사람 편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아멘 해야 되는데 들킬까 봐 소리도 못 질러요. 내성적인 사람은 섬세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외향적인 사람은 추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인순, 우리 어르신 보셔요. 서인순 어르신 상처받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 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뭘 이렇게 다 드시는데 축복한다는 거예요. 추워서요. 추우셔서 왜 춥게 만들었대야. 우리는 죽어도 춥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들으면 뭐예요. 저 양반은 참 때늦은 축복합니다. 끝까지 교회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상처받지 말고 상처 주지도 말되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상처 주고 상처받게 만드는 악한 영아,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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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아픔이 구원의 스데반처럼 사울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